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입을 옷과 먹을 양식들, 그리고 주거할 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북한에서는 아마도 이제 먹을 양식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아서 그런지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 다음에 거주할 집, 이런 거는 우리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한테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장막과 제단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이 제단과 장막인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무엇을 쌓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에는 또 무엇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인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다시 또 제단도 다시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제단과 장막은 계속해서 쌓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은 우리가 거하는 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중동 지방을 가면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텐트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곳에 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텐트보다 더 영구적이고 또 반영구적인 주택의 형태도 중동 지방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중동 지방을 간다고 한다면 베두인족이라는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 예전에 우리 금송여사님께서 티니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그 베두인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막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은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천막, 이 장막이라는 것이 뭐 사치품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본 이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텐트를 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이 천막보다 더 좋은 형태의 집들을 또한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장막으로 만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즉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그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장막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장막에 산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지금의 장막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것을 아브라함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천막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한테 이 장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제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막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장막이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단을 쌓은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 제단의 실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실존.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쌓을 필요는 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겐 더 이상 이 제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제단은 강조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에게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를 하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예배가 우리한테 주는 유익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들, 예배가 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제단을 쌓았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첫째 이유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단을 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는 우리 동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동기 나와서 갑자기 네, 다시 본문의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 어떤 이사할 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없이 많은 엄청난 길이를 걸어서 여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무척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이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부터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쉬운 숙제도 아니었겠죠. 그때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에 정말 이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셨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바로 감사의 제단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 제단을 쌓아줬고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씩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써져 있습니다. 아, 이게 나를 위한 약속이구나.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풍성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닿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업에 대한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감사의 표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감사의 심경을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지금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다 그랬죠, 그죠? 살아야 갈 때 집을 장막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집도 아니지만 그냥 텐트에 불과한 것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갖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그마한 전셋집 또 그리 큰 평수도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작은 집에 살고 있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집을 주셔서 살아야 될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집을 보니까 저 집은 몇 평인데 이게 뭐가 감사합니까? 아마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생각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 또 감사의 정신이 고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삶의 단순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단순성, 정말 아브라함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 감사, 아브라함의 제단의 배후에 있었던 중요한 삶의 동기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삶의 단순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욕구들이 계속해서 분출돼서 나온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정신은 고갈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해진다면 평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살 집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 438장이 생각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3절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어느 곳인들 우리가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모든 것이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기업의 CEO를 만나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일본에 이제 암 수술을 하러 가기 직전에 찾아뵀습니다. 그때 그 회장님께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평안하세요? 전 그분의 대답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평안이라뇨.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초조하고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속으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내가 낫다, 훨씬 낫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간단히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많이 가져야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단순해진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린 어디서든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특별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는 삶, 우리의 한평생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넘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감사의 삶, 그 감사의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제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불평인 순간들, 또 답답했던 순간들이 순간순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1년의 삶을 돌아봤더니 또한 감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열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예배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를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는지 두 번째 이유는, 둘째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고, 마침내 우리를 여기 가나안 땅에 도달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그마한 천막이지만 이곳에 살 곳을 마련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는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둘째는 능력의 삶 또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경 말씀의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직면해 가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표현이 왜 여기 등장했냐면 아브라함이 약속된 가나안에 지금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거기엔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블레셋이란 우리가 말을 영어로 발음하면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이제부터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해서 피나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위축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이미 이 땅을 선점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내가 직면해서 여기서 우리의 땅을 일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일고 나갈 것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의 약속으로 들려왔을까요? 이 땅은 내 땅이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바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시겠구나, 이 약속은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개런티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은 바로 약속의 땅,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단을 쌓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가나안의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용솟음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단의 의미입니다. 제단을 쌓은 중요한 동기는 여기서 아브라함은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벌떡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의 의미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곳, 그 장소가 아주 재밌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세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세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본래 어깨란 뜻이 있습니다. 어깨, 왜 지명에다 이렇게 이런 뜻을 붙였을까요? 세겜이 어깨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말의 어떤 뉘앙스하고도 되게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어깨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막 힘을 쓰고 능력이 있다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준다,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것은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 가나안 땅에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능력을 그가 바로 그곳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아주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끊임없이 도전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계속 압박들이 우리를 누르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냐요?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 축복, 내가 예배 나올 때만 해도 좀 처진 모습으로 힘없이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처진 어깨로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참석한 후에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가 되게 됩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새롭게 일어날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얼굴이 확 퍼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수많은 역경을 직면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길게 벌어질 삶의 치열한 전투들, 그리고 그 전장에서 그가 승리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죠, 저는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았을 때에 그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섰던 그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향해 아브라함의 행군, 아브라함의 전진, 아브라함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는 일이 우선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계속해서 쌓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될 필요성, 셋째,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제단에 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에 감동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 속에 가슴에 뛰는 고백이 없을까요? 그럼 밋밋한 찬양을 하게 될까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설렘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수록, 확인할수록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찬양을 연락하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곳마다 항상 제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제단을 볼 때마다 누가 저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네, 그래서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단의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한 장소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2번을 쌓았다라고 했죠.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어디에서 단을 쌓았냐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자기 집을 다 만들고 나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였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장막을 만든 다음에 또 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을 만든 다음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 단은 장막을 위한 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바꿔 말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제단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계속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집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 가족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제단들이 가정에 쌓아져서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특히 결혼해야 될 청년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가정의 가정 예배의 제단을 꼭 쌓겠다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고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주님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생겨나게 됩니다. 직장과 학교와 우리 사업처에서 셀그룹 제자형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귀한 무기, 오늘 셀그룹 제자형을 통해서 올해는 꼭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찾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은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베델이라는 이 말의 뜻, 우리 교회 이름이죠, 그죠? 다 알고 계시죠? 베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뭐죠? 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져? 베델의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의 집. 우리 베델은 베이트엘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이라는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아이 이런 뜻이 아니라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에는 폐허의 무더기, 황폐한 곳, 아주 황폐한 곳,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다가 가정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쪽으로 폐허의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신방을 같이 갈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바로 딱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집안을 아주 근사하게 데코레이션하고, 그렇지만 아주 여러 가지 가구들도 잘 돼 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어딘가 폐허처럼 느껴지는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집안이 큰 평수도 아니지만 아주 자그마한 집안이지만 집안에 딱 들어가면 너무 따뜻하고 천국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 중에 바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제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제단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그곳,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 아무리 화려한 집안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단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의 삶입니다. 유명한 화란의 크리스찬 할머니 코리템 붐의 전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 수용소에 붙들려 갔을 때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제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제가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났냐면 감방 안에 갑자기 이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예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가 많아지면 제가 예배하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가 많으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수들이 그 감방을 오지를 않습니다. 이가 많은 감방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가면 이가 오른다고 해서 간수들이 아예 그 감방을 버려뒀습니다. 그래서 그 감방은 간수들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고 아주 안전한 공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떠들어도 상관없고 찬송해도 상관없고 기도해도 상관없는 곳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코리 할머니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감방이지만
이들로 말미암아서 간수와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제단을 쌓는 삶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제단 위에 올려놓을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과제 앞에서 그동안 역경의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는 일은 어쩌면 번거로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제단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구체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또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들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라고 했다면 마음 드렸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헌신의 구체적인 상징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바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헌신은 심한 말로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느냐,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했느냐,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느냐, 무엇을 위해 썼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전기에서 보면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와 같은 장애인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녀를 쓰셨습니다. 88세가 되도록 살았던 헬렌 켈러,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던 그녀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사람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쓰임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로 기쁘게 거룩하신 주님의 제단 앞에 내 육체를, 내 존재를 올려놓고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달란트를 바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결단한다면 헬렌 켈러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불만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답답한 영역,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에서 쌓는 제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낼 것입니다. 증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감사의 삶, 승리의 삶, 증거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원합니다.